로마서 1장 17절은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로마서의 주제고 그리고 종교 개혁의 성경 구절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종교 개혁하면 두 사람을 생각하게 되는데 마틴 루터와 존 칼빈 이 두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먼저 그 종교 개혁의 기치를 든 사람은 마틴 루터죠. 올해가 2017. 그러니까 앞에 있는 두 숫자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20 하면 이게 100년 단위로 끈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20 하면은 21세기 하나 더 붙여갖고 우리가 사는 세기를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21세기고 20에서 500년을 빼면 5 빼면 15잖아요. 그래서 15, 17 그때가 종교개혁이 일어난 500년 전입니다. 그런데 종교개혁이 처음 시작한 날로 1517년 10월 31일을 이야기를 합니다. 10월 31일. 왜 10월 31일이라고 하는 날을 루터가 자기 그 95개 이 조항을 비텐베르크 성교회의 정문에다가 붙였을까? 왜 하필인 10월 31일이라고 하는 날짜를 이렇게 잡아서 그때 이런 일을 벌였을까? 지금 그 미국에서는 10월 31일이 할로윈 데이로 지킵니다. 요즘에는 우리나라도 그 이상한 문화가 들어와가지고 우리나라에서도 할로윈 축제를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죠. 이날은 그 모든 성자들의 대축일이라고 해서 만성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All Saints Day. 그러니까 모든 세인트 성자들을 기념하는 날. 그래서 그 천주교에서는 이렇게 성 누구누구 이렇게 앞에다가 성자를 붙여 세인트를 붙여가지고 그래서 기리는 성자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그 성자들을 기념하는 날로 만성절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이제 요즘 미국 같은 경우에는 할로윈이라고 하는 날로 지키고 있죠. 영국의 이제 켈트족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대요. 사람이 죽으면 이렇게 1년 동안 이렇게 떠돌아다니는데 그런데 만성절이 되면 그날이 되면 누군가에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떠도는 그 귀신들이 누구의 몸엔가 들어갈 수 있는 날 그게 할로윈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영혼이 누군가의 몸에 이렇게 들어가면 거기서 1년 동안 지낼 수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귀신들이 자기에게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귀신처럼 이렇게 행동을 하는 거죠. 막 이렇게 분장을 하고 그리고는 그 귀신을 내어 쫓는 일로 이렇게 귀신 놀이하는 날이 할로윈 데이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종교 개혁 시대에는 그런 할로윈으로 이렇게 하기보다는 이 All Saints Day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성주나 영주들이 이렇게 모아놓은 컬렉션들이 있어요. 성자들의 컬렉션. 그러니까 성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유물이라든지 성자들의 유골들을 이렇게 잘 이렇게 모아놓고 있다가 이 만성절날 사람들에게 그 유골이라든지 유물들을 이렇게 공개를 했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걸 이렇게 만지고 거기에 절하고 거기에 입 맞추고 이렇게 성자들을 잘 숭배하면 그러면 그게 공적이 되는 거예요. 그런 공적을 잘 쌓으면 연옥에 있는 우리 아버지 천국으로 보낼 수가 있다. 이렇게 믿었기 때문에 그날만 되면 특별히 성주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유물들을 이렇게 전시를 하고 공개를 하는 날 가가지고 이제 이렇게 숭배를 하는 거죠.
특별히 이 프리드리히 대제가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장품을 이 비텐베르크에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보여주기 때문에 그날 되면 많은 사람들이 바로 그 성자들의 유물에 숭배를 하고 또 그날 이렇게 면죄부를 사가지고 누군가의 그 성자들의 남은 공적을 내 것으로 만들 수가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날을 학수고대하면서 기다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미신이죠. 정말 미신적인 그러한 날이 10월 31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미신적인 행태에 대해서 반기를 드는 의미로 루터는 10월 31일을 택하고 그날 그런 면죄부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모든 질문들을 반박문으로 이렇게 내걸게 되었던 것입니다. 루터의 생애 아주 여러 가지 스토리들 우리가 이렇게 기억해야 될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루터에게 있어서는 두 가지의 체험이 아주 중요하게 작용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그 체험은요, 벼락의 경험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1505년 7월 달에 이 자기 친구랑 같이 이렇게 학교에서 돌아오던 길에 벼락이 쳐요. 그런데 옆에 있던 친구가 벼락에 맞아서 죽었어요. 어떤 기록에 보면 친구가 죽은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까무러쳤다라고 하는 기록도 있긴 합니다만은 대부분은 죽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옆에 있던 친구가 날벼락이잖아요. 벼락에 맞아서 죽게 되니까 이 루터가 너무너무 놀래가지고 거기서 그 광부들을 수호하는 그 성자인 성 안나에게 나 이제 공부 그만두고 수도사가 되겠습니다라고 서원을 하면서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루터에게 있어서는 벼락의 경험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루터는 원래 법을 공부하던 사람이었는데 그 경험을 하고 난 뒤에 어거스틴 수도원에 들어가서 수도사가 돼요. 그래갖고 그런 금식도 하고 그리고 뭐 선행도 하고 자기의 모든 죄를 그 고해성사를 하면서 그러면서 일평생 정말 그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이렇게 쏟아놓고 회개하고 그래서 구원받기 위해서 애를 쓰는 그 삶을 살게 되죠. 그때 그렇게 신경 쓰면서 살아갔던 삶이 이 루터에게서는 평생 위장병으로 고생을 하게 만든 그러한 일이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수도원 어거스틴 수도원 바로 앞에 공동묘지가 있었는데 이 루터는 늘 공동묘지를 바라보면서 끊임없이 회개하는 기도를 했대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는 나는 어떤 존재로 서게 될까 이런 그 고민을 하면서 계속해서 고해성사를 했고 그 천주교에서는 고해성사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신부에게 찾아가서 내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라고 고해성사를 하는데 루터는 하루에도 몇 번씩이나 찾아가서 고해성사를 했대.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찾아왔으면 그 신부님이 루터에게 이렇게 부탁을 했답니다. 제발 묶어서 갖고 와라. 이렇게 하루에 한 번씩만 그냥 이렇게 모아서 갖고 오지 그때 그렇게 찾아오지 말아라.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루터는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가 없었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이제 루터가 그 로마로 출장을 가게 됐는데 로마로 가는 거는 뭐 일을 위해서 가더라도 이게 하나의 성지순례처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이렇게 기대감을 가지고 흥분이 돼가지고 로마로 갔답니다. 근데 그 로마에는 이 그 라테라노라는 성당이 있는데 그 성당의 바로 맞은편에 이 계단이 있어요. 그 계단 이름이 빌라도의 계단입니다. 이 빌라도의 계단이 왜 거기에 있냐면
콘스탄틴 대제의 어머니가 아주 독실한 기독교인이었는데 이분이 이렇게 성지를 많이 돌아다녔대요. 그러면서 은혜를 많이 받고 자기 아들인 황제에게 예루살렘에 갔다가 빌라도가 서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뭐 손을 씻고 했던 그 앞에 계단을 떼어 가지고 이 로마로 갖다 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콘스탄틴 제자가 그 계단을 갖다가 거기다 갖다가 옮겨 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 가지고 이렇게 올라가면서 기도를 하는 그러면 자기의 죄가 용서받는다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들이 돌고,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만 가면 그렇게 한대요. 그래서 이 루터도 늘 자기의 그 죄 용서받는 것을 생각을 하면서 살아갔으니까 거기 가가지고 무릎을 꿇고 계단을 기어 오르면서 그러면서 주기도문을 암송을 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무릎이 아팠겠어요. 근데 그렇게 공적을 쌓으면 그러면 우리의 아버지 할아버지를 천국으로 보낼 수 있고 그리고 나도 죄 용서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때 그 무릎을 꿇고 올라가던 길에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이 생각이 난 거예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사도 바울에게는 이 루터에게는 늘 이 사도 바울의 이 말씀, 특별히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이해가 되질 않았대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의가 뭡니까? 옳은 거잖아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면 다 죽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면, 옳은 것을 드러나면 우리가 죄인인 게 나타나고, 옳은 걸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를 꾸짖는 분이고 우리를 화를 내시는 분으로 생각을 했지, 그것이 우리를 구원한다고는 전혀 생각이 안 되는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는 거죠. 그런데 그 무릎을 꿇고 올라가던 길에 이 사도 바울의 말씀, 하나님의 의에 대한 말씀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러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 이 하나님의 의라는 것이 단순히 너희가 죄인이다, 내가 갖고 있는 기준에 비춰보면 너희 다 죄인이다, 이 말씀이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되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로 우리가 구원받는다. 나는 죄인이지만 예수님의 의로 나를 옷 입혀서 그 예수님의 의가 나한테 전가되어서 내가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이 종교개혁의 주제 성구가 바로 로마서 1장 17절이 되는 겁니다. 로마서 1장 17절의 의미가 자기의 가슴속에 확 와닿았던 것은 언제냐면 탑의 체험, 탑의 경험 때라고 이야기를 해요. 루터가 비텐베르크에 있는 이 검은 수도원에 이렇게 탑이 있는데 그 탑에 올라가서 늘 기도하고 성경을 묵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탑에서 기도하던 가운데 이 로마서 1장 17절의 의미가 와닿은 거예요. 그때 이게 하나님의 의라는 게 이런 거구나 라고 하는 걸 그때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라는 것이 죄인을 처벌하는 의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정성껏 준비해 두었다가 죄인들에게 나누어 주시는 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공로로 말미암아 갖게 되는 그 의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지만 하나님은 의인으로 인정해 주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 탑에서 경험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루터에게 있어서는 두 가지 경험을 이야기하는데, 하나는 이 벼락 맞고 죽는 그 경험과 그 다음에 이 탑에서 하나님의 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깨닫는, 그래서 벼락을 통해서는 부름을 받아서
이제 하나님의 종이 되는 그러한 체험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 탑에서의 경험은 정말 복음이 무엇인지, 이 진리가 무엇인지를 올바로 깨닫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그 경험들을 통해서 이제 종교개혁의 중요한 이제 진리를 이렇게 전파하게 되는데, 이 루터가 이야기한 것이나 존 켈빈이 이야기한 것이나 이 종교개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러한 그 진리를 이 5가지 솔라라고 표현을 하는 말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솔라라고 하는 말은 라틴어로 오직이라는 말이에요. 오직. 근데 이 솔라라고 하는 말이 뒤에 따라오는 단어에 따라서 약간씩 변형이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솔라지만 때로는 솔리도 바꾸게 되고, 때로는 솔루스라는 말로도 바뀌게 돼요. 그래서 5가지 솔라라고 하면, 첫 번째는 오직 성경. 그래서 솔라 스크립투라, 성경을 스크립처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라틴어로는 스크립투라라고 그래요. 솔라 스크립투라 그러면 오직 성경. 그래서 이 종교개혁의 가장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 첫 번째는 뭐라고요? 오직 성경. 라틴어 안 외워도 괜찮아요. 어렵지만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 두 번째는 뭐냐면 솔루스 크리스투스,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그래서 솔루스 크리스투스 이렇게 표현하는데, 오직 그리스도. 세 번째는 솔라 그라티아는 그레이스, 은혜라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솔라 그라티아 그러면 뭐예요? 오직 은혜. 네 번째는 솔라 피데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솔라 피데, 오직 믿음. 그리고 5번째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 5가지가 이 종교 개혁의 중요한 핵심 진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가지 오늘 이 새벽에 좀 어렵지만, 오직 뭐라고요? 성경, 그 다음에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이렇게 5가지가 종교개혁의 5가지 솔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으로 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원하는 것은 다 성경에 있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원하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는 계획, 사람이 믿고 따라야 될 원리, 다 어디에 있다고요? 성경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 믿어야 할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행해야 될 모든 진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성경을 읽고 듣고 믿고 순종해야 된다. 이것이 오직 성경이에요. 근데 왜 종교개혁 때만 이 이야기가 강조되었을까요? 그 이전에는 그게 아니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중세시대에는 오직 성경이 아니었나요? 중세시대는 오직 교회였어요. 무슨 말이냐면, 성경과 교회의 권위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교회가 위에 있었어요. 성경이 밑에 있었고. 왜 그렇게 이야기를 했냐면, 성경 66권을 성경으로 인정한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가 결정하면 그게 진리가 되는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교회를 성경보다 위에다 두었던 것이 이 가장 문제가 됐던 겁니다. 캐톨릭이 이게 왜곡된 종교로 변질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성경을 최종적인 권위에 둔 게 아니고 교회가 성경보다 더 높은 권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했던 것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지 않는 이야기도 진리로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황 무오설, 교황에게는 이렇게 잘못된 게 없다, 이런 얘기를 주장을 했고, 그 다음에 마리아가 원죄가 없는 분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머니를 숭배를 하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원죄가 없는 분이다. 또 나중에는 뭐까지 주장을 했냐면 마리아도 승천했다. 그래서 마리아 승천설을 주장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성경에 없는 얘기들이 그게 진리로 선포되는 일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근데 종교개혁에서는 그게 아니다. 교회보다 말씀이 먼저다. 그래서 성경의 권위가 최종적인 권위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근거는 교회가 회의를 해가지고 야 우리는 이게 진리다라고 선포하는 게 아니고 성경이 최종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성도들은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오픈되어야 된다. 그 이전까지는 성경을 감추었어요. 그 이전까지는 성경을 일반 성도들이 읽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종교개혁 시대에는 성경이 우리의 신앙의 표준이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성도들이 성경을 읽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듣는 말로 성경을 번역해야 된다. 그래서 마틴 루터가 했던 일 중에 정말 중요한 일이 성경을 번역해서 모든 사람이 읽을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성경을 떠나서 신앙을 논하는 자들은 정신병자라고 그렇게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로마 가톨릭 시대의 학자로서 마틴 루터와 이렇게 대등한 학자로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존 에크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존 에크하고 루터가 함께 이제 성경을 놓고 이 교리를 놓고 이제 논쟁을 벌일 때에 그때 이 존 에크는 말끝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교황님이 말씀하시기를. 늘 이게 이거 이런 거 아니냐라고 할 때마다 교황님이 말씀하시기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루터는 뭐라고 했겠어요?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성경에 이렇게 말씀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근거가 다른 거죠. 교황이 말씀하시기를,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나중에 루터가 존 에크에게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저자는 마귀가 십자가를 피하는 것처럼 성경을 피하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정도로. 여러분, 루터는 성경을 아는 평신도가 성경을 모르는 교황보다 훨씬 거룩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 그래서 첫 번째는 뭐라고요? 오직 성경. 두 번째는 오직 그리스도. 사람의 죄를 사하고 구원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죄인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엇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영생과 복을 가져다 주는 통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종교개혁 시대 이전에 로마 가톨릭은 예수님 외에 딴 게 있다는 얘기냐? 예, 그렇게 가르쳤다는 거죠. 예수님 외에도 다른 중보자가 있다고 가르쳐 왔어요. 대표적인 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예요. 마리아가 우리에게 죄사함의 권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구원의 은혜에 있어서 중간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늘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아이들이 이렇게 아빠에게 뭔가 이렇게 부탁을 할 때 아빠가 늘 그냥 거룩하고 근엄해가지고 애들 말도 안 들어주고 그러면 애들이 아빠한테 안 가고 누구한테 간다고요? 엄마한테 간다고 해서 엄마가 아빠한테 가서 이렇게 설득을 해주는 것처럼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게 마리아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들고 가려고 하는데 너무 무서워서 못 들고 가면 마리아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면 마리아가 중간에서 이렇게 중재를 해준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를 숭배하는 일들이 생겨났습니다. 지금도 성당에 가면 이렇게 마당에 늘 마리아의 그 조각상이 있잖아요. 사람들은 거기 가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거죠. 마리아도 우리의 구원에 일조를 할 수 있다고 생각했고, 그 외에도 아까 만성절달 했던 것처럼 우리 성자들에게 가가지고 부탁을 하고, 마틴 루터도 처음에는
광부들의 성자 성 안나에게 기도를 하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인들의 남은 공로를 사가지고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교황이나 사제들도 우리의 구원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로마 카톨릭에서는요, 사제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목사를 생각하는 거하고 천주교에서 사제를 생각하는 거하고는 달라요. 왜냐하면 사제는 우리 한국말로 신부라고 그러잖아요. 신부. 이게 부자가 무슨 부자예요? 아버지 부자예요. 그래서 신부 그러면 아버지로 생각을 해요. 깍듯하게 대합니다. 특별히 신부님들이 집전하는 성례, 거기서는 칠성례라고 그러죠. 7가지 성례. 그 중에 하나가 고해성사예요. 뭐 여러 가지 그 성례를 이야기합니다만 그걸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까 특별히 그 사람이 죽을 때에도 신부님이 와가지고 그 예배를 집전해야 천국에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 모든 그 성례 또는 신부 또 교황 이런 존재들도 구원에 일조를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나 많은 것들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외에도. 그러니까 종교개혁을 하면서 그게 아니다, 우리가 구원 얻는 것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예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장했던 중요한 진리가 우리가 제사장이다. 교황이나 사제가 제사장이 아니고 우리가 만인 제사장서를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게 어디서 가능하냐면 우리가 구원 얻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하는 것이 종교 개혁이었어요. 세 번째,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그 다음에 뭐예요? 오직 은혜,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예요. 오직 은혜. 여러분, 은혜가 뭐예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은혜입니다. 마치 내가 10,000달란트를 빚졌는, 10,000달란트는요 나부터 시작해서 한 10대가 아무것도 안 쓰고 벌어들인 거 다 모아야 될 정도의 돈이에요. 내가 도무지 갚을 수 없는 돈. 근데 그 돈을 나 갚을 수 없는데,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내가 탕감해 주마. 내가 도무지 받을 자격이 없는데 나에게 주시는 거, 그게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카톨릭에서는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만이 아니고 플러스 인간의 노력, 우리의 공로. 그래서 은혜뿐만이 아니다, 은혜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인간의 공로가 함께 이렇게 합작을 해서 우리의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그들은 늘 구원을 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 종교적인 공적을 쌓고 수행을 해야만 했어요. 그래서 마리아나 성인의 공로까지 힘입으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구원을 얻는 것이 은혜만 갖고 되는 게 아니고 은혜 플러스 공로. 그래서 공로라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뭐라고 가르치냐면 구원받고 싶으냐? 열심히 선행을 쌓아라,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만을 가지고 구원 얻는 게 아니라고 가르치는 거죠. 그러나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마틴 루터나 잔 칸빌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오직 우리는 은혜로만 구원받는다. 우리가 하는 것, 우리가 뭔가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쌓아놓은 공적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것이 종교개혁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진리입니다. 오직 은혜. 네 번째, 오직 믿음. 은혜와 믿음은 연결되어 있잖아요. 오직 은혜 그러면 오직 믿음으로 연결이 돼요.
오직 믿음,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이 오직 믿음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오직 믿음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은 하박국에게 주셨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에 벌써 하박국을 통해서 주셨던 말씀이 로마서에 나타났고, 로마서에 나타난 이 말씀의 의미가 우리의 가슴 속에 살아있도록 나타나는 것이 루터를 통해서 나타났다는 거죠. 그래서 천주교에서 이러한 믿음, 이러한 은혜를 고의적으로 자꾸 감추고, 자꾸 교회에다가 헌금 많이 해야 되고 와가지고 선행을 많이 쌓아야 되고 그래야만 구원 얻는 것으로 사람들을 몰아갔던 그런 것에서 우리 인간의 공로, 그 의식을 완전히 배제시키고 오직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모시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해주셨던 십자가의 그 은혜를 내가 받아들이고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는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구원을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은 십자가에서 그리고 부활로 다 이루셨다. 우리는 그 구속 사역에 조금이라도 기여한 게 아무것도 없다. 그저 감사함으로 받는 것밖에 없다. 믿음으로 거저 받기만 하면 된다. 이게 중요한 진리가 되었다는 겁니다. 만약 조건부로 네가 뭐뭐를 하면이라는 조건부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면 우리 가운데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죽는 날까지 열심히 노력하면서 내가 이만큼 했는데 구원받을 수 있을까? 불안해하면서 살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 모든 우리의 불안감을 떨쳐버리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가르쳐 준 것, 이것이 종교 개혁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솔리데오 글로리아. 솔리데오 글로리아. 글로리아라고 하는 말이 영광이라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데오는 하나님의, 솔리 오직 하나님의 영광,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종교개혁의 솔라, 다섯 가지 솔라 마지막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그러면 결과는 어떻게 돼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내가 한 게 있으면, 내가 구원에 대해서 뭔가 기여한 게 있으면 누군가를 올려줄 수 있는데 누군가를 올려드릴 게 없어요. 왜? 모든 걸 하나님이 다 하셨으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모든 결론은 뭐가 돼야 된다? 하나님께 영광이 돼야 된다. 하나님께 올려드릴 영광을 사람이 가로채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목사가 말씀을 가르쳐서 그래서 진리를 깨닫고 은혜 받았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목사가 가로채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오직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셔야 된다. 그 영광을 교황이 차지해서도 안 되고 사제가 차지해서도 안 된다. 하나님께만 영광. 이것이 종교개혁의 기치예요. 그래서 다섯 가지 오늘 새벽에 우리가 정리를 했는데 이 다섯 가지가 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오직 성경. 성경은 우리의 신앙과 삶에 있어서 최종적인 권위가 뭐라고요? 성경이다라고 하는 고백이죠. 두 번째, 오직 그리스도.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오직 그리스도. 세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오직 은혜. 구원의 원인이 오직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에만 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불쌍히 여겨서 거저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는 거다. 그래서 오직 은혜. 그 다음에 오직 믿음. 오직 믿음.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뭘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는 말로 결론되어지는 거죠. 이 중에 하나라도 부정하게 되면 그건 성경의 진리를 우리가 부정하게 되는 겁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이런 로마 캐톨릭이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것들과 분리되면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그러한 일을 해왔던 것이죠. 우리 교회가 그런 면에서 종교개혁의 정신을 오늘도 우리는 분명하게 붙잡고 있는 거예요. 5가지 솔라를 붙잡고 우리가 이 원리를 우리의 삶 속에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 얻은 것 내가 해서가 아니라, 내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공로가 있어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능력,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삶을 내가 살아야겠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이 복음을 분명하게 붙잡고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이 중요한 진리를 우리들의 영혼에 늘 적용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